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불행이 있거나 또는 요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좋은 약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거나 잘못 넘어지게 되면 어렵게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정확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성 전투를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휘몰아치는 일들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제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하나님께서 서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단을 만드는데 쇠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곳인데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임의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근데 부인을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고,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알면서도, 착하게 사는 것이, 보상이 될 수는 없는 걸 알면서도, 그, 갑자기 남편을 잃은 그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 줄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큰 인생을 꿈꾸지도 못해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 오히려 그 제단에 나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번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도 더 중요하지만 그 제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제사를 올려드리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루를 정말 그 말씀과 언약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마음 중심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제단 앞에 좌우로 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서면서 한쪽 사람들은 그림심산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절반에 에발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율법을 가운데 두고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면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못하면 저주를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생겼던 일들이 다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내 기준으로 살면
나에게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좋은 것 같지만 기준을 조금만 바꿔서 사회 전체의 어떤 공평한 분배라는 기준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욕망과 너의 디자이어를 이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 선악과를 기준으로 삼아라. 선악과는 뭡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과일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너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걸 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라는 기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뀐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주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렇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을 베풀어줬다 그래서 좋은 것만 줍니까? 그렇지 않죠. 때론 혼내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얘가 미래에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허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 기준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돌에 기록했대요. 돌에 기록했다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이 비록 내가 바라는 것만큼 부자가 아닐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성공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기준을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신 일들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기준을 삼고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내 인생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늘 그리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마지막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기준이 잘못돼서 내 기준으로 보면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잡고 싶은 말씀만 잡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격려의 말과 축복의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아이성의 왕들처럼 아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외투를 훔치고 금과 은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돌무더기 가운데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철저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언약을 바탕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바램대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고 따라감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